시편 24편 3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81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들에게 한 주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첫 시간부터 승리하며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이번 한 주간에는 응답의 주간이 될 것이며 이번 한 주간에는 막혔던 것이 열리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기쁨이 모두에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각양 좋은 것들을 취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번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강의 66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설 수 없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늘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것 뿐이지요. 받은 은혜에 비하면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편 22편, 23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구원자, 나의 목자, 나의 인도자,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은 틀림없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온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광대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편 24편은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지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내가 나의 목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고 크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한 것이지요.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만물의 주가 되신다. 그분의 세상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와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만나 주신다 해도 그분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신지를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나와 독대해 주신다는 것이 더욱 감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광대한 분이라고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나니까 다윗에게 이런 질문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광대하심과 딱 부딪힐 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인재 앞에 감히 누가 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긴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참 놀랍습니다. 그 엄청나게 광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 앞에 나오도록 허락해 주시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기준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고 실력도 탁월해서 그 사람 앞에 나아가면 내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주로 누구와 함께 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처럼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고 실력도 탁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주로 함께 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떤 인생도 견딜 수 없는 이 땅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해 줍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앞에 설 수 있느냐? 오늘 보면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사람은 손이 깨끗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들, 즉 행실이 깨끗한 사람을 자신 앞으로 나오시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손이 깨끗하다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억울한 피를 손에 묻히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손에 잔뜩 묻힌 채로 아무리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손에 피가 가득한 상태로 아무리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각양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어깨에 무거운 짐만 올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이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괴롭히지 않는 사람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들을 자기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지요. 정말 새겨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손에 피가 묻어 있으면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노라고.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내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곁에 허락해 준 사람들에게도 진실하게 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의 피를 손에 묻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으시겠다고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스스로 속지 마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바른지 그것을 점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다른 사람들과 어그러진 것 없으십니까? 그 두 번째로,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나아갈 수 있느냐? 앞에 나오는 손이 깨끗하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런데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실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4절 말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손이 깨끗해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내면까지 깨끗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이 한결같이 말하는 청결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깥에 드러낸 행실보다도 그 행실의 뿌리가 되는 그 내면, 그 마음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겉으로 보이기에는 손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안에 그 더러운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사람의 외모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내면까지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내면의 청결함 없이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내면의 청결함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계속해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게 되었으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먼저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그 제물이 합해지는 것이지, 그 제물이 아무리 사람 보기에 근사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면 그 제물 역시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누가 좀 저 성전문 좀 닫아라. 그들이 제물 가져오지 못하도록, 그들이 드린 제물 다 헛되이 드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들이 내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누가 문 좀 닫아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얘들아, 저들이 내 앞에 나오지 못하게 누가 성전 문 좀 빨리 닫아라. 하나님의 이 괴로운 마음이 좀 보이십니까? 그럼 세 번째로 또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여기서 허탄하다라고 하는 말은 비현실적이고 공허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약속하는 그럴듯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거짓된 것이나 헛된 것들에 매달림 없이 진실되고 실제적인 것에 마음에 기울여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이상주의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뭔가 애매하게 애둘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직설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교훈을 줍니다. 복음이 정말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실상인 것이지요. 아무리 아파해도, 아무리 듣기 싫어해도 전곡을 콕콕 찌르는 말씀을 성경은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런 사람을 치료하는 유일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이상적인 가르침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이상적인 가르침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허탄한 교훈이지요. 이 세상에 쏟아놓는 메시지들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허탄한 소망이고 허탄한 위로이고 허탄한 격려입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만이 사람의 실상을 제대로 직시하게 해주셔서 진짜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실체를 제대로 본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교훈에 합당한 이거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들,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 말하지요? 거짓 맹세 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키려고 하는 의지도 전혀 없이 헛된 맹세와 다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맹세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나오는 맹세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지요. 거짓 맹세에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들 아닙니다. 많은 학문을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마음과 보이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이나 밖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 혹은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안과 밖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안에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말과 행실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도 깨끗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며 거짓이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가 많습니까? 이게 참 문제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말하는 조건들과 전혀 다른 조건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때가 많으냐? 잘 들으십시오. 끝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하고 떳떳하게 나아가기를 우리는 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치로운 어떤 것들을 손에 가득 쥐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손에 뭐가 많이 쥐어져 있든지 적게 쥐어져 있든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부의 2랩돈을 가장 귀하게 보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건 정말 손톱만큼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1절 깨끗함.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이지요. 내 마음 속에서부터 바깥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정말 깨끗하고 청결하고 중심에 아무 거짓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이런저런 것들을 손에 가득 쥐고 나오라고 하시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아오라고, 그러면 내 앞에 나아올수록 내가 허락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면에서는 그게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1절 깨끗함. 이게 가능이나 합니까? 저는 이건 불가능한 자격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말과 행실까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 만나게 되었으면 정말 내 마음이 다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1절 발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면 살수록 죄만 더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 누구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조건을 다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오신 사람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어떤 사람들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전히 더러운 것 투성이고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만 꽉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정말 치르신 그 공로만 꽉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내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로만 여러분과 저와 같이 안과 밖이 다르고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치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부족한 것 투성이들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갑니까?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이 초라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것이 핵심이지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본문은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도 청결해야 되고 뜻을 허탄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안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하지요? 그런 사람은 단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지요. 그런 자격과 조건을 절대로 갖출 수 없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환영해 주시고,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 들어주시고, 내가 찬송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이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온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골방으로 쑥 들어가면 내가 뭐라고, 그 크고 광대하신 온 우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 골방으로 쑥 들어와서 나와 독대해 주신다는 것. 기도의 응답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의 골방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너무나도 큰 복이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독대하시며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것이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 기도의 골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구절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 앞에서 또 복을 받고 또 의를 얻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것이고, 나같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롭다 여김을 이미 받은 것이지요. 내가 자격이나 조건이 하나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내 자격이나 조건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마치 내가 모든 자격이나 조건을 다 갖추기라도 한 것처럼 또 복을 주시고 또 의로 더딥혀 주시는 것이지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의롭다 하심을 여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또 내게 복을 주시고 또 의로 더딥혀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정말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청결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내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더럽고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내가 다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내 조건과 자격을 친히 충족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 안에서 내 자격과 조건을 친히 다 충족시켜 주시고 나에게 나오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거 붙들고 나아갔더니 또 복 주시고 또 의로 더딥혀 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뭔가를 먼저 드려서 그 대가로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고 또 의를 입혀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감격돼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고 또 의를 더딥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감격이고 영광이고 기쁨인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단 한 분도 이런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엄청난 특권을 이미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분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마치 내 손에 뭔가를 가득 들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분도 계시지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무슨 하나님의 복을 구할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까? 이것도 착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시는 것이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이 조금도 주저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셨습니까? 그러면 더 깨끗한 손이 되기 위하여, 더 청결한 마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허탄한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가 아니라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고 의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내 부족한 것 채워달라고 구하고 내 더러운 것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또 한 날 되게 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출발하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